네,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좀 길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능 시험인데요. 다른 나라도 물론 그런 수능 시험 SAT 같은 게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수능 시험을 보는 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수능 시험을 보는 부모님들,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은 교회며 성당이며 절이며 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곳으로 가서 열심히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언어 시험부터 마지막 탐구까지 계속 기도하십니다. 우리 영세교회도 오면 그날 여러분 수능날 오시면 여기서 열심히 그 끝까지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아주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수능 시험 보는 날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내가 어떤 믿지 않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지요. 내 자녀 잘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도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님 누구든 좋으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갖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중에 어떤 신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나 하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본성적인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하고 있는 아주 무의식 차원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사람의 기도의 언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무의식과 생각이 어떤지를 기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맞닿아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정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 기도대로 우리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넘겨주시면 소위 말하는 주 기도문 또 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 Lord's Prayer,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노른자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볼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제를, 인식을 바꾸시는 내용을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자신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정확한 신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피터의 자손이시며 교차로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하고 정확한 그 지칭과 기능과 이름을 정확하게 신을 부른 다음에 나의 소원과 바람을 정확하게 기도해야만 신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는 무서웠고, 신이란 존재는 내 정성을 잘 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즉각 벌을 내리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인 신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일은 비가 오게 해주시고 내일은 제가 파는 신발이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기도라는 것은 신에게 나의 정성을 드릴 테니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잘 보였으니 당신에게 이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거래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 내가 신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신처럼 무언가 입에 발린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져다 바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니라 심지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하기 전에 너가 있어야 될 거 뭔지 다 알아. 내가 이미 다 알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다니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상한 말입니다. 아르테미스 씨요, 제우스 씨요, 정확하게 이런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시니어 나들이를 갔는데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봄이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제 딸이 이름이 봄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봄이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다가 금요일 날 엊그저께 이제 집에 왔어요. 그때 봄이가 오기 전에 제가 있는 동안 뭐 했을까요? 아기 침대 당근해온 거 열심히 빨아서 널어놨고요, 다시 조립했고요, 청소 열심히 했고요, 기저귀 가리대 설치했고요, 기저귀 깔아놓았고요, 로션 필요한 거 다 설치 이렇게 싹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 딸이 집에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봄이 아빠입니다. 저는 제 딸이 필요한 게 뭔지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지금 내게 꼭 있어야 할 거, 내 마음에 어떤 어려운 거 이미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성적인 의미로서 남자로서의 남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여성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부모의 마음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알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여러분, 제 딸이 그랬을까요? 아버지, 저는 오늘 기저귀 10장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기저귀 10장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너가 그렇게 간절히 말하니 내가 오늘 한 10장 보너스 5장 더 준비해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둥둥 떠서 하나님의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아,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아, 하나님, 주님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담긴 것입니다.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납되었고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인식을 변화시켜 주신 뒤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첫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한글로 만든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만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파테르, 그러니까 아빠라고 처음으로 부릅니다. 아버지, 좀 더 친근한 표현으로 아빠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시작이 바로 아빠입니다. 여러분, 언제 아빠 부르십니까? 언제 엄마 부르세요? 아빠, 엄마, 언제 부르시나요? 밥 먹고 싶을 때. 엄마, 그 옷 어디 있어? 엄마, 내 그거 치워놓은 거 빨아놓은 거 어디 있어? 아빠, 나 오늘 이거 필요한데. 아빠, 나 오늘 좀 차로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부모님을 부르죠.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이 힘들 때, 엄마, 엄마, 내 마음이 힘들 때. 바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처음 가르쳐 주세요. 파테르, 아버지, 아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자식이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당신 여러분 자체만으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 귀를 기울여 당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인식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딱딱하고 우리를 혼내시고 벌하시고 너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네가 말씀을 잘 따라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을 먼저 잣대를 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테르,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좋은 아버지이시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빠는 아빠인데 하늘에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파란 하늘, 스카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라노스, 헤븐이라는 우리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아버지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 위에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시는 능력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긴장감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그거 왜 안 해줘요? 좀 줘봐요. 구하면 준다며. 줘봐요. 왜 안 줘요? 하나님을 그렇게 막대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이시며 권능이시며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동시에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긴장 속에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헌금 좀 내볼게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엎드리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주신 기도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독점적인 존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자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사람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족 같아 보이세요? 아멘.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 여러분 내 아빠라고 안 하죠. 우리 정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아빠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앞뒤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한 식구란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싫어해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며 좋은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기도에요 무려 8번, 9번이나 등장하는 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봄나들이 가죠? 함께 갑니다.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합니다. 놀러 가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연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쳐버리나요? 호적에서 파버리나요? 우리 부모님이 좀 화가 나시면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호적에서 파십니까? 안 파시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가족은요 함부로 그렇게 막 끊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우리 셀, 저 옆에 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싫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같이 용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도 중등부였었어요. 이제 중고등부이긴 했는데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자폐와 같은 좀 장애가 있으신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싱어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등부에서 좋다고 와서 같이 싱어를 했습니다. 싱어를 했는데 싱어를 하는데 노래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객관적으로는 좀 잘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좀 행동이 좀 과하셨어요. 이렇게 혼자 찬양할 때 주목받고 싶으셔서.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사역하던 그 이제 전도사님 지금 목사 됐는데 그 동기였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기훈아, 근데 그게 찬양 같이 하는 거 어렵지 않아? 지금 뭐라고 대답했냐면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그냥 우리가 같이 누리면 너무 좋던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있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세상은 좀 모자라면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배제하고 멀리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내 지식과 맞는 사람들, 내 성향과 맞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그만이지만,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지만,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심코 했던 이 기도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무 머리에서 뇌를 빼고 입으로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곱씹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새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께, 내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이가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함께 좀 찬양할까요?